네, 오늘을 예수님의 목적, 사람들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유준이가 읽어줄 때 우리 함께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은 오늘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2층에서 또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이 찍는 부분 때문에 좀 짧게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사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시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에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대학 원서를 막 쓰는 시즌입니다. 저희 집에 따님도 따님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네요. 항상 이렇게 찌릿하고 뭐가 째려오는 무슨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학교를 지난주까지 이제 15개 곳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세이더라고요. 그 에세이를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두 사람이 그 에세이를 처음 쓸 때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은희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학교를 쓸 때 너는 에세이를 어떻게 쓸 것 같니? 라고 물었더니 은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학교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이 학교에 이런 점들이 좋으니까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쓰면 되겠지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학교에서 그 학교의 좋은 점, 장점, 뭐가 좋은지는 그 학교 관계자들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 학교에 이런 좋은 점들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쓰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고, 에세이를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은희가 물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너는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학교가 왜 적합한지를 쓰는 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에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표라는 게 있고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목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단기간에 뭘 이루고자 하는 것,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면 목적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목표를 묻는 질문이고 우리가 왜 사는가 이것이 목적을 묻는 질문인 것이죠. 앞서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에세이를 요구할 때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보고 싶은 건 어떤 한 사람이 그 학교의 지원자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왜 목표가 되었나 왜 이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 이것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사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자칫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향방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서 우리가 그걸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사회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학을 보낼 때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뭐 스카이 대학교를 보내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뭐 스카이는 아니더라도 최소 의대는 가야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잘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고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기 전에 목적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 대학교에 가야 되는지 혹은 왜 이 전공을 해야 되는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사회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옛날 저희 세대에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고 뭐 정치가가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다르죠. 초등학생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은 건물주였습니다. 그 이유를 쓰라고 하니까 건물주는 편히 먹고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죠. 뭐 건물주가 되는 목표를 이루는 것 뭐 나쁜 것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목표만 이루어서는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잘 우리가 이해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뭘 이루고 싶은지를 따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38편 8절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읽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한국말 이 개역개정 번역만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뭔가 상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자, NIV 버전, 이 원어에 가까운 NIV 버전으로 보니까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쉬운 성경이 이 말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잘 해 놓았는데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루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어떤 목적이 있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말년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그 남은 인생을 내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그 남은 인생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2절의 앞부분과 3절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인생에 가치 있지 않은 것을 놓고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사느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나한테 나와서 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사는 인생을, 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오병이의 기적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이 말씀 중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제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여요. 첫 번째는 12제자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것 같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좋아서 뭔가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또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쫓아다녔던 사람,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거침이 되어서,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목적, 사람들의 목표인데요. 먼저 사람들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사무엘 목사님, 저희는 이제 그 큐티인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한 50절 부분 사무엘 목사님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주일날 공과 공부 있는 데가 이제 수요일 말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데 좀 다른 결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글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무엘 목사님이 금요일에 하셨던 말씀과 결국 맥락이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르게 써볼까 하다가 근데 자꾸 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또 들으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통해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죠.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삶 속에서 그 한 끼 배불리 먹는 게 사실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직 그것에만,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오직 거기에만,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다음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음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난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같이 다가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미 건너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다음 날 무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배들을 동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 벳세다 광야에 모인 것도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고 또 자신들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이분을 이제 왕으로 삼아야겠다 했던 그런 마음들도 알고 계셨고 또 표적을 보고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가 가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진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자신들이 꿈꾸는 어떤 왕국을 세우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겉으로는 왕으로 세우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들의 어떤 목표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겉으로는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목표로 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쫓아가되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3가지로 나누려고 했는데 첫 번째 것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분량이 많이 돼서 오늘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구약 말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계시된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때때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들은 각 성도마다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날 광야에서 행하신 이 떡과 물고기로 한 끼를 먹여주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셔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생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되긴 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33절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만 말한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는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33절이 For the bread of God is he who comes down from h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분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에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부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생명은 수명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은 기한이 있는 게 아니죠.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먼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나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떡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떡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여주신 것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이지 그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잠시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오신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목적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27절 가운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앞서서 미리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양식을 주러 오신 이 예수님께 이 영생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에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이 영생의 떡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나 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고 있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가 올해 이 표가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기는 한데, 여러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늘 견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 겪어야 되는 그 손해를 능히 기쁨으로 감수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진심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있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원래 다른 어떤 TV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좀 한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우승한 분이 보니까 그 부모님이 우간다 선교사님이셨더라고요. 그 홍이삭이라는 분이 1등을 이렇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분이 불렀던 어떤 찬양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화제에 어떻게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그 무명 가수들이 노래를 대하는,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그 마음가짐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명 가수들 몇 분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부를 때 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왜 눈물을 흘리셨냐고 이렇게 MC가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서 하기는 하지만 늘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자신이 언제까지 노래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노래를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일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끝까지 자신을 불러주는 무대 하나 변변치 않아도 내가 이 좋아하는 노래를 끝까지 붙들고 왔다가 이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동안 자신이 이 끝까지 노래를 포기하지 않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 안에 그 노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순수함, 그 열정이 노래 안에 녹여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그 마음을 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릴 만큼 그 노래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심사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정성이라는 게 가수가 그래, 내가 이 노래를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지 라고 마음 먹고 노래를 부른다고 진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삶에 치열한 고민이 있고 자신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겪어보고 통과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 고스란히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진정성을 갖고 불러야지 한다고 진정성 있는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그 무명 가수들의 그 노래를 향한 진정성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 가수들도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의 진정성을 담아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로 하여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이런 진정성이 담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 손해보는 시간을 겪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우리가 원망이 들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때로 심각하게 의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내가 이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꿋꿋이 걸어가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발버둥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우리도 모르게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진정성이 발견될 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이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반영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진심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믿는다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와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요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 절대로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영생을 소유했으면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 추구하지 않고 정말 그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일 텐데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올 한 해 그것을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십자가의 어떤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목표를 세우되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배고파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 도시락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도시락을 이웃에게 내밀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로 시험을 받으면 내가 마치 무슨 교회에 이용당한 것처럼, 목사님에게 무슨 이용당한 것처럼, 혹은 내가 무슨 나만 손해보는, 나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정말 영생을 소유해서 그 믿음의 진정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목표들을 세워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의 길,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텐데 어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단 기초적으로 주님을 향한 내 그 믿음이 정말 진정성이 있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 우리가 전진해 나아감을 통해 올 한 해 내가 성숙한 한 해로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그네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옛날 벳세대 들판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내가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저 어떤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수단이 되어 내가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면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에 정말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서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가든 직장에 가든 내가 승진을 하건 돈을 많이 벌건 하나님이 그 큰 목적 안에 내 목표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해 내 믿음이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의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커가고 더 성숙해지는 건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분명한 목적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성숙한 한 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기에 오셨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하고 값진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걸맞는 목표들을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있는 자가 자꾸 이 낮은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목표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들을 우리가 세워 하나님이 목적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 이것이 모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호하고 예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내가 목표들을 하나씩 세워갈 때 내가 그러면 이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보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고 나면 내가 어떤 대학교를 들어가야 될지 목표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올 한 해 내가 이루어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앉아서 점검하고 이것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분명한 목표 안에, 목적 안에 우리가 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러 그 목적에 맞는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길이 비록 이것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영생을 가진 자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어 갈 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2층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시 25